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함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 6월 한 달간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이나 아주 긴 시간을 머물면서 공들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선교를 가게 됐을 때요, 그 이후에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렇게나 공들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중에 본인이 직접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그걸 느끼실 텐데 오늘날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하고 참 많이 닮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의 대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아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큐티를 해야 되니까요. 고린도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제가 구글로 찾아보니까 지금은 약 한 6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요, 약 6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 중에서요, 40만 명이 노예였대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고린도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던 거죠. 동서방을 연결하는 해상 요충 지역이고요. 그리고 고린도가 이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고 또 유통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이제 끊임없이 드나드는 그런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이나 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특히나 이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12개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폴로 신전, 아시죠?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 이게 대표적입니다. 특히나 사랑의 여신, 사랑과 풍요의 여신 비너스, 이게 바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거든요. 근데 이
이 여신의 신전에는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이제 그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종교 의식 중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게 남녀 간에 이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고, 심지어는 마을까지 이 여사제들이 내려와서 남자들과 아주 난잡한 성관계를 하는, 이게 바로, 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바치는 종교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고린도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또 부도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사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문란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좀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저 사람 참 고린도인스럽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 고린도 도시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도시의 대명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고린도인들이요, 교회를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런 도시에서 살면서 몸에 밴 어떤 이런 고린도 문화가 이들의 신앙을 변질시켜 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대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 대도시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요즘 살기 힘들다, 어렵다, 사람들이 많은 말들 해도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한국 역사상 우리는 정말 가장 풍요롭고 번성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못지않게 사실 고린도와 같이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 역시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할 때 저 먼 땅의 미지의 어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2000년 전에 바울이 보낸 편지다라고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고린도 교회를 흡사하게 닮은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벌써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6절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이 구절을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에 비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걸 봅니다. 물론 그런 반성도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게 도대체 어떤 걸 본받으라고 한 건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3가지 정도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다 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시죠. 6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본을 보였대요, 아볼로와 함께.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바울 외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교회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볼로를 좋아하면 좋아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좋아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참 굉장히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저 사람 뭔가 훌륭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끝나면 되는데, 근데 꼭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다른 사람은 깔아뭉개는, 심지어는 누군가를 흠잡고 싶은데 그에 비해 어떤 점이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좋은 사람을 칭찬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흠잡기 위해 칭찬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그냥 이렇게 칭찬하고 잘 이렇게 따르고 그러면 좋은데 바울과 비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비방하고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바울과 아볼로파뿐만 아니고요. 베드로를 추종하는 게바파까지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야. 다 싫어. 다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가 봐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가장 먼저 거론한 문제가 이 문제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룬 문제가 바로 이 분열 문제이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이 제일 올바른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이 이런 분열, 분쟁을 일삼는 파당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파까지 언급한 걸로 봐서는 바울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파도 옳지 않은 파당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비방하고 경쟁하고 우리만 옳아. 너희는 다 틀려. 그러면서 막 싸우고. 이래서 아마 바울이 여기에 그리스도파도 함께 포함시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회 분열과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그 안에도요, 정말 장로교만 봐도요, 셀 수 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는 그 교회 설교자를 초청을 할 때, 같은 교단 아니면, 설교자로 세우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총신 쪽의 합동교단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은요, 스스로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면서 자부심이 대단해요. 제가 신학교 총신 다닐 때요,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질리게 들었습니다. 질리게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교단의 칼빈주의 신학 이걸 자랑하면서 은근히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어떤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다른 신학교를 제가 다녀보질 못해서. 근데 우리 교단은 그랬어요. 근데 다른 교단들도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교회 교단이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심지어 서로 견제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자신들을 자랑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정말 나쁘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교단뿐만 아니고 교회 내에도 분쟁과 분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파, 장로파, 부목사파, 누구파 하면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유기성 목사님이 어릴 때 정말 지긋하게 본 모습이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막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막 정죄하고요. 그리고 사회법정에 소송하는 일들도 많고, 그리고 뭐 그 큰 교회들은 뭐 이런 일들도 참 많았잖아요. 예배당 먼저 점거해서 자기들이 이 교회 주인이라 그러면서 막 반대파들 막 몰아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 예배 드릴 거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참 그런 모습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사납게 싸우다가 두세 쪽으로 막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고, 그 모습들을 치를 떨며 보는 성도들이 결국은 이런 교회 난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 정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뭐 확인은 안 됐지만 강당 카펫 색깔을 빨강색으로 할 거냐 녹색으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빨강파 녹색파 갈라져가지고 싸운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바울은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막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과 아볼로를 보고 배우라. 자신들이 보여준 본을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봅시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 본을 보였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져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바울과 아볼로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하지 않았어요. 서로 견제하지도 않았어요. 서로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바울도 아볼로도 함께 아름답게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바울은 그걸 지금 본받으라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역할만을 충실히 수행을 하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며 연합했어요.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볼로도 바울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되고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만이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가능해져요.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지만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을 추종하게 되면 결국은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나아 저 사람이 더 나아 키재기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온 세상에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살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한국교회 풍토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사제주의, 이 잘못된 사제주의, 이게 정말 심각한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무슨 말이나 무슨 행동을 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오한 거룩한 종인 것처럼 그렇게 추앙하는 분위기, 풍토,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의 종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전적으로 옳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따라가는, 그러면서 어느 목사가 더 훌륭하고 어느 목사가 더
그 능력이 종이냐, 이런 것들을 줄 세우면서 서로를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한국교회 풍토가 빨리 바로잡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의 말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진 거죠. 교회는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요. 목사도 장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담길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고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돼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인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이 되었어요.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팔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듯이 그렇게 잘라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터 위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이미. 경쟁자도 아니고 대적자도 아닙니다. 연합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그런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본받으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탈육신적 신앙이 아닌 성육신적 신앙을 본받으라. 이 탈육신적 신앙에 대해서는요, 지난 3월 22일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탈육신은 성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성육신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성육신, 그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셨죠. 그리고 그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반면에 탈육신은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속된 것으로 치부해요.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경시하는 어떤 마음, 태도, 신앙, 이게 바로 탈육신입니다. 당시의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발흥했던 그리스 도시의 대도시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런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주입이 됐죠. 근데 그리스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정신세계, 이것을 높여주는 시대예요. 반면에 어떤 몸으로 행하는 일들,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천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노예를 그렇게 많이 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들은 천한 것들이나 하는 일들이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요, 이런 철학 사상,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수사학, 그러니까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사상과 문화에 깊이 젖어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무슨 뜻입니까? 정신적인 신앙생활, 지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이런 그 신앙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말로만 하는 신앙은 가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 하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 몸으로 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말로 끝나는 믿음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어요. 수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의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녔어요. 걸어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직접 찾아다녔어요. 이방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직접 만나서 보았습니다. 그들을 손으로 직접 만졌습니다. 그들을 가슴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신앙, 우상 숭배하는 신앙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직접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로 직접 전하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그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직접 몸으로 체험했죠. 체험, 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배우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몸으로 직접 행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체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체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몸으로 습득되지 않은 거는 이게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습관 연습하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체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아무리 수영에 대한 이론, 이거를 잘 알고 능통하다 할지라도 직접 물에 들어가서 물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 물의 저항을 따라 그 물 위에 떠서 앞으로 전진하고 물에 뜨는 어떤 이런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체득하지 않으면 이게 그런 수영에 대한 이론,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이론만으로는 깊은 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문을 여러 편 쓸 정도로 그렇게 능통하다 할지라도 직접 몸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접 부딪혀가며 살아가며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체득되지 않은 건 내게 아닌 거예요. 정신적으로만 내가 이건 믿어 라고만 끝나는 그런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고 이게 안개처럼 언젠가 금방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무너지는 신앙이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역설을 하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면 뭔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뭔가 신령하게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뭔가 그 환상 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무엇을? 너희 몸이라고 바울은 직접 얘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정도는 암송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예요? 영적 예배니라.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합니다. 바울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어.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해요.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바울의 복음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정말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행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행위와 믿음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몸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 그것은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지 바울의 서신들, 편지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만 우리가 잘 읽어봐도 바울이 얼마나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탈육신적인 신앙에 속아서는 안 돼요. 어떤 정신적인 신앙, 말로만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내 신앙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이게 금방 사라지는 신앙이에요. 체득된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으로 직접 죽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증명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널 사랑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로만 하셨다면, 정신적인 메시지로만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정신적으로만 받아들였다면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으로 확증한 거예요?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야 진짜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몸으로 말씀대로 행하다가 온몸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짧게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다 바울이 몸으로 직접 경험한 박해와 고난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난들 때문에 온몸에 상처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온몸의 상처들을 예수의 흔적이라면서 바울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이 바로 행하는 믿음의 증거였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 온몸의 상처이죠. 이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몸으로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참 감동적으로 봤던,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한국의 발레리나 강수지 씨의 발 사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향력 있는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접 몸으로 수도 없이 발이 그렇게 망가질 정도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체득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죠.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있냐는 겁니다. 신앙의 흔적, 예수의 뒤를 따르는 흔적이 있냐는 거죠. 반면에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3절인데
길지만 짧은 내용입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언뜻 읽으면 이게 바울의 어떤 신세 한탄인가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바울의 이 뉘앙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냐 하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추종은요, 생각뿐이었어요. 말뿐이었어요. 전혀 바울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처럼 바울과 아볼로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종한다는 바울과 아볼로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과 아볼로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이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이런 삶을 추구하며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바울이 더 뛰어나고 아볼로가 더 뛰어나고 이 사람은 이런 게 더 안 좋고 이런,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 게바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평가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바울파나 아볼로파로 추종하느냐? 그렇다면 바울과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라.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내려와라. 높은 자리에서 낮고 천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그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성육신하라. 너희도 내려와라. 몸으로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해라.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참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굉장히 배불러요. 풍성해요. 왕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더 박해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더 풍요롭고 더 좋은 걸 누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어떤 믿음이에요? 정신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인 신앙이에요. 말로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한국교회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몸으로 이렇게 또는 법적으로 박해를 받는 건 아닐지라도.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받는 박해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박해인가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욕심과 교만과 어떤 불의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런 박해를 지금 받고 있죠. 그러면서도 많은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기독교의 유익을 위해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이 사회의 어떤 위에 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권력을 휘두르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라면 욕 얻어먹는 것도 불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착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욕하는 거, 이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박해받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정작 손해보고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어떤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런 고난을 맞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숨김없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동안 그 사실을 다 숨겼어요. 교회가 다 숨겼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 없어질 겁니다. 왔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가짜 복음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전해왔어요. 이런 복음에 길들여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목회자든 성도든 할 것 없이 자기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영적 약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고사하고 어떤 생활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못 견디고 픽픽 쓰러지는 거죠. 별거 아닌 문제에도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거죠. 절대 자기는 고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영적 약골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성경을 진심으로 읽어본 적이 있는지. 성경을 진심으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자꾸 눈을 가리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난 고난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공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거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고난은 불가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은 받았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 길을 지나야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광야의 길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박해받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대끼게 돼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돼 있고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라 기독교의 어떤 유익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너희가 나를 추종한다고 아볼로를 추종한다고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말로만 추종한다고 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말하면서 어째서 그 뒤를 따르지 않느냐. 본받으려면 그걸 본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든 생활에서 오는 고난이든 상관없이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세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고난은 나한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나는 결코 고난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고난들을 거부하다 보면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몸으로. 고난이든 뭐든 온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신앙. 이걸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을 받아 본을 보이는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이 사실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그 말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온몸으로 배웠어요. 바울은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 이게 체득됐던 거예요. 체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훌륭한 코치. 어떤 사람이 훌륭한 코치입니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직접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몸으로 체득되었기 때문입니다. 테니스 코치가 라켓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라켓 잡는 법을 어떻게 잡는지 말로만 하지 않아요. 직접 보여줍니다. 그립은 이렇게 잡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서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은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리시버 할 때는 어떻게 팔의 각도로 공을 어떤 방향으로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몸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하죠. 그래야 이게 코치다운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몸으로 직접 자기가 체득된 그걸 본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몸으로 체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수받은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도 전수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치가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칠 때 그걸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저 코치 대단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건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코치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그래야 코치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체득되지 않은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체득된 신앙이어야 되는데 체득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먼저 몸으로 영적인 삶을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냐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슬프죠.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요. 잘 자라기를 바라요. 근데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지,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부모가 말한 대로 아이들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들은 대로 살지 않고요, 본 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대조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썼었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정말 대조되는, 반대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합니까? 이들은 바울과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